네, 오후 예배에 오신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는 은혜와 평강이 넘치길 축복합니다. 혹시 메타인지라고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네, 좀 TV를 보면 김경일 교수라는 분이 메타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참 많이 하는데요. 이 메타인지라는 이 뜻은요, 내가 아는 것과 안다고 착각하는 것을 구분하는 것, 그것을 정확하게 아는 것을 말을 합니다. 즉, 내가 알고 있는 게 무엇인지를 알고 내가 모르는 것을 무엇을 모르는지를 아는 것, 이게 메타인지예요. 그런데 이게 참 우리는요, 살아가면서 안다고 생각하는데 막상 하려면 모르는 게 많을 때가 있죠. 또 모른다고 생각하는데 하다 보면 아는 게 또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많으면 메타인지가 낮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내가 정확히 아는 것을 아는 사람, 이것을 메타인지가 높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퀴즈, 아주 간단한 퀴즈입니다. 메타인지가 높은 사람이 공부를 잘할까요? 낮은 사람이 공부를 잘할까요? 네, 높은 사람. 네, 굉장히 메타인지가 높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느낌으로, 감으로 딱 알게 되죠. 자기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 공부를 잘합니다. 그래야 자기가 뭘 공부해야 될지, 또 뭘 공부를 안 해도 되는지를 알기 때문이죠. 그래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 놓고 기도할 때요, 메타인지도 높아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메타인지가 높은 사람이 앞으로 더 필요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더 새로운 것을 보고 더 큰 꿈을 갖고 더 많은 것들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메타인지를 가졌기 때문에 이것을 놓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요, 일생을 살면서 한 5회에서 8회 정도 메타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속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질문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메타인지 퀴즈를 제가 준비했는데요. 제 오후 예배가 사실 조금 졸리죠. 밥 먹고 딱 앉아 있고 또 제 목소리가 딱 좋을 수 있는 좋은 데시벨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하다 보면 이렇게 편안하게 주무시는 분도 계시는데, 그리고 약간의 긴장감을 갖고 퀴즈를 한번 하겠는데요. 제가 질문을 하면 3초 안에 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하나의 말을 따라하라고 할 것인데 그대로 따라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먼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컨닝이라는 단어 아시죠? 네, 이 컨닝이라는 단어를 우리 빠르게 5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컨닝. 네, 우리 한번 7번 빨리 해볼게요. 시작. 네, 숫자 아주 잘 맞춰서 이 정도면 단합대회에 나가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미국의 초대 대통령 누구입니까? 네, 워싱턴이죠. 네, 네, 이게 메타인지로 인해서 이렇게 조금 속는 겁니다. 네. 또 퀴즈 한번 또 내볼까요? 네, 괜찮죠? 네, 우리 꽃사슴 아시죠? 예쁜 꽃사슴. 우리 꽃사슴 우리 5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네, 5번만 더. 시작. 더 빠르게. 시작. 산타클로스가 타고 다니는 것은? 네, 정답은 썰매입니다. 네. 네, 산타는 루돌프를 타고 다니지 않아요. 네, 썰매를 타고 다니죠. 네, 아쉬운 분이 있는 것 같아서 하나의 더 퀴즈를 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맞출 수 있겠죠? 네, 정말 쉬운 겁니다. 네, 우리 거북이 5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좀 더 빠르게 해주십시오. 지금 생각하면서 지금 어떤 문제를 낼까 지금 막 긴장을 하고 계신데 그러지 마시고 빠르게 해주시는 거예요. 자, 준비 시작. 네, 세종대왕이 만든 것은? 네, 한글입니다. 네, 거북선 생각하신 분 있죠? 네. 네, 이 식사하고 이렇게 나른한 오후 시간에 퀴즈를 하니까 그래도 조금 재미있는 것 같아요. 문제를 찾고 틀린 분 있어서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는 분이 있을 것 같아요. 괜찮습니다. 우리 천국 들어가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이 문제 막 100번 틀려도 우리 다 천국에 갈 거기 때문이죠. 우리가 이 문제를 틀린 이유가 있어요. 왜 틀리냐면 제가 다른 단어를 통해서 오답을 줄 수 있는 함정을 파놨기 때문에 그래요.
이 문제가 함정을 파놓고 어떻게 보면 주는 그런 문제거든요. 우리가 이 질문에서 한 것처럼 신앙생활도요, 우리 신앙생활에도 함정이 있습니다. 내가 그냥 늘 잘하는 것 같잖아요. 내가 최선으로 다 하는 것 같은데 내 신앙생활에도 함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나의 신앙생활, 나의 신앙에 가진 모습에서 신앙의 방해가 되는 이 함정을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함정을 우리 오늘 세 가지를 이야기할 건데요. 혹시 이 이야기가 내 이야기가 될 수도 있잖아요. 네, 상처받지 말길 바랍니다. 그리고서는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함정은요, 내가 만들려고 해서 만든 게 아니라 사실 사단이 우리를 속이려고 만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정에 빠졌다는 것은 속아서 빠졌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속지 말고 이 함정에서 나올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네, 오늘 이제 본문 말씀에서 신앙생활을 넘어지게 하는 방해물들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방해물은 우리 화면에서도 좀 볼 수가 있는데 거짓 가르침입니다. 사도 바울 당시에는요, 두 가지 이단적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율법과 할례를 행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유대파 사람들의 가르침이었어요. 그 사람들은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 용서를 받고 구원을 얻었지만 그래도 율법을 따라야 되고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와 로마서를 통해서 그런 할례와 율법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희가 구원을 얻는다라고 계속 강조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무엇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하는 것을 다른 복음이다라고 표현을 하면서 그런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 갈라디아서 1장 6절부터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좇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라. 네, 다른 복음은 없다. 즉 율법과 할례를 통해서 또 다른 무엇을 얻어서 이 구원을 얻는 방법은 없다라고 강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이 세력이 있었는데요. 그 세력은 영지주의라는 세력입니다. 이 영지주의는요, 육체는 악하고 영은 선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냥 딱 들으면 괜찮죠? 좋은 말 같아요. 그런데 이 육체에 관련된 모든 일을 다 악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즉 먹고 마시고 자고 생활하는 모든 게 다 육체의 일이잖아요. 이런 것들을 굉장히 안 좋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는 영적으로만 된 것이 다 선하다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이제 문제가 생겼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가지고 오셨잖아요. 근데 인간의 몸을 갖는 이상 선한 게 아닌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영지주의에서는 예수님이 몸을 갖고 오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진짜 몸이 아니고 영이다. 우리 눈에는 사람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영으로 왔다 갔다라고 주장을 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 이야기를 보면서 또 오늘 이제 디모데전서 디모데에게 전하면서 그들의 말은 잘못됐다. 예수님은 이 성육신 하셔서 진짜 인간의 몸을 가지고 오셨다라는 것을 증거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요한일서 4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통해서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그 다음으로 한번 더 넘겨주시면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저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이제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제가 준비하다가 잘못했나 봐요. 네. 그래서 이 말씀을 읽어보면 영으로만 한 것이 아니라 육체로 온 것이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그 1세기에도 이런 잘못된 가르침을 주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거짓 이 교사들이죠. 오늘날도 이런 거짓 교사들이 있습니다. 흔히 우리한테는 이단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참 이 이단들이요, 요즘 쓰는 방법은 성경에서 잘 다루지 않는 이야기, 즉 그냥 우리 평소에 설교에서 잘 다루지 않는 그런 부분을 굉장히 부각시켜 가지고 이런 것들을 잘못 가르치고 있다, 또는 그거에 대한 답을 모른다, 하지만 우리들은 잘 알고 있다 하면서 가르치는 식으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갖고 있는 그런 해석을 통해서 다른 해석뿐만 아니라 우리의 해석만이 옳은 해석이다라고 주장을 하죠. 신천지를 비롯해서 참 여러 이단들이 똑같이 쓰는 방법이에요. 자신들의 교리들을 만들고 자신들이 편하게 그런 것들을 말씀을 이용하는 것이죠. 계시록에 나오는 14만 4천의 경우도 또 이런 경우들이죠. 그리고 결국 그 가르침의 끝을 보면 자신들의 교주가 사실은 하나님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그런 걸 누가 믿어?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여기에 빠진 사람들 중에는 교수도 있고 의사도 있고 변호사도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요즘 아주 젊은 세대, 이 청년들이 이단에 많이 빠지고 있죠. 우리가 이것을요 논리적으로 풀어서만은 안 되는 문제. 사실 이 문제는요, 오늘 방금 전에 읽었던 문제, 이 말씀처럼 영적인 문제가 그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문제, 우리가 이 이단에 빠지는 문제를 영적인 문제로 또한 인식하고 이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두 번째 신앙의 방해물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두 번째는 돈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요즘 시대에 물질 만능주의가 굉장히 많이 있죠. 돈이면 다 되는 것 같아요. 젊은 사람들도 꿈이 뭐냐 라고 물어보면 꿈이 뭔지 아세요? 로또에 당첨이 되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생각하는 꿈은 열심히 공부해서 이뤄야 되는 무엇을 생각하는데, 요즘 젊은 사람들은 그냥 로또, 그냥 돈이 많은 게 꿈이 되는 현실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참 돈이 없는 것보다 있으면 얼마나 더 좋습니까? 삶이 편해집니다. 훨씬 좋은 것들이 많아지죠.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부하려고 하는 것, 즉 이 돈을 사랑하는 것에 대한 위험성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은 부자가 나쁘다는 말이 아니라 부자가 목적이 되면 위험하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부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 부하려고 하는 사람은 시험과 올무, 그리고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게 된다라고 지금 성경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은 우리 뉴스에서도 참 많이 접하게 되는 것 같아요. 바로 이제 뇌물에 관한 이야기죠. 이 뇌물, 정의롭지 못한 일을 눈 감아주고 받는 것, 또 그런 나쁜 일을 오히려 될 수 있게 도와주고 받는 그 대가에 이런 물건들이, 이런 뇌물들이죠. 뇌물은 굉장히 달콤하게 보입니다. 그런데 결국 이것은 자신을 패망으로 이끌게 되죠. 돈을 사랑함을 일만하게 뿌리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정말 거기에서 헤어나올 수 없는, 빠져나올 수 없는 그 유혹이 그 가운데 있다는 이야기죠. 이 돈 욕심에 빠진 사람은요, 무엇이 중요한지를 제대로 보지 못합니다. 무엇이 먼저인지도 보지 못해요. 무엇이 중요한지도 못 보고 눈앞에 있는 이득만 최고로 보게 되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이런 사람은 믿음을 떠나고 또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찌른다라고 지금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7절과 8절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어떤 것인지 깨닫게 해주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아멘. 우리 너무도 잘 알죠. 태어날 때 그리고 죽어서 돌아갈 때 우리 손에는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가 없습니다. 올 때도 아무것도 없었고 갈 때도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합니다. 참 우리는 이 사실을요 잘 알고 있는데 삶에서는요 그걸 받아들이지 않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참 우리들은요 사과 하나만 먹어도 배부를 수가 있는데 다 먹지도 못할 사과 2개, 3개, 한 박스를 쌓아놓고 썩어서 버린다는 거예요. 참 우리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지 않은지, 그것 때문에 버둥거리고 있지 않은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족함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족함을요 누리시기 바랍니다. 욕심을 조금만 더 내려놓으면 우리는요 굉장히 편해집니다. 힘들고 어려웠던 그 생각 속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불필요한 근심, 걱정 이런 것들이요 사라지게 됩니다. 민수기 22장을 보면 모압 왕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발람을 부릅니다. 이 발람이 나귀를 타고 가게 되는데요.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들고 길을 막게 되죠. 이것을 보고서 이제 피하려고 하게 돼요. 그런데 이 발람이 길이 아닌 다른 데로 가니까 나귀를 채찍으로 때립니다. 그래서 막 길로 가게 하려고 해요. 근데 나귀는 길이 아닌 곳으로 자꾸 가죠. 앞에 막고 있으니까. 양쪽에 이제 길이 막히게 되니까 이 길 막힌 곳에 천사가 서 있게 되는데요. 이 천사를 피하기 위해서 나귀는 벽 한쪽에 바짝 붙어가지고 이 발람의 다리를 끄시게 돼요. 발람이 화가 나가지고 이 나귀가 미쳤나 하면서 채찍으로 때려도 안 되니까 몽둥이를 들어갖고 몽둥이로 나귀를 막 때립니다. 그런데 결국 천사 앞에서 나귀는 갈 데가 없어서 그 앞에서 탁 무릎을 꿇어버려요. 발람은 막 미칠 노릇이죠. 왜 가야 되는데, 갈 길이 먼데. 그때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시죠. 그리고는 그 사자가 보이게 됩니다. 그때 신비하게도 나귀의 입이 열리게 되죠. 그래서 그 사건을 보면서 여호와의 사자를 보는 그 장면, 우리 민수기 22장 32절부터 33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내 나귀를 이같이 3번 때렸느냐? 보라, 내 앞에서 내 길이 사악함으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더니 나귀가 나를 보고 이같이 3번을 돌이켜 내 앞에서 피하였느니라. 나귀가 만일 돌이켜 나를 피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나귀는 살렸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도 아닌 것을 이 발람은 사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돈을 받기 위해서, 그 많은 물질을 받기 위해서 이 길을 떠났던 것이죠. 그 발람에게는 여호와의 사자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눈이 가리워져 있었기 때문이죠. 이 모습처럼요, 우리의 인생도 욕심과 탐욕으로 그 눈이 가리워지게 되면 그 길이 죽을 길인지도 모르고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더 소중하고 또 중요한 것도 보지 못하고 한 치 앞도 보지 못하고 그냥 그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반면에 우리가요 욕심을 버리고 욕심을 내려놓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십니다. 그동안 미처 알지 못했던 것들, 소중한 것들을 소중하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 오늘 또한 오후 예배 드리시는 우리 한 분 한 분 성도님들 눈이 열려지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 우리의 기쁨이 진정한 기쁨이 되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위해 나가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6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아멘. 즉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어렵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 있는 우리들이 욕심의 눈을 버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눈으로 평안을 누리게 되고 또 하나님 뜻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귀한 성도님들이 된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11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아멘. 이 앞절을 보면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부릅니다. 이 부르심이요,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고 딱 우리를 만났을 때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부르신다면 참 우리가 얼마나 기쁨이 넘칠까, 그런 생각이 들게 마련이죠. 생각해보면요, 우리 아까 전에 우리 박선명 선생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우리 참 죄가 많잖아요. 회개한다 하면서 달라지겠다고 말하면서 또 똑같은 죄를 짓고 여전히 미워하고 정죄하는 게 우리의 삶이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참 우리 자격 없음을 많이 알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 죄짓기 쉬운 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나를 보면서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부르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이것들을 피하고 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직 이것들을 다루진 않았는데요, 뭐 보나마나 안 좋은 것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왠지 나쁜 것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언급하는 것들을 조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우리가 살면서 지금껏 자연스럽게 행했던 많은 일들을 피하고 이제 뒤에 것, 즉 하나님 사람 되기 위해서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가져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우리 인생 살아가다 보면 몸에는 참 좋은데 먹기 힘든 음식이 있을 때가 있죠. 내 건강을 위해서 꼭 먹어야 되는 음식이긴 한데 참 입맛에 안 맞는 음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면 그걸 잘 먹을 수 있을까요? 뭐 방법이 없죠. 막 어거지로 이렇게 먹긴 해야 됩니다. 근데 생각을 하나 딱 바꾸면 먹을 수 있어요. 어떻게 생각을 바꾸냐? 이거 안 먹으면 죽는다. 네. 딱 이 생각하면 먹게 돼 있어요. 아무리 힘든 음식도 아무리 힘든 약도 이거 안 먹으면 죽는다 생각하면 그 음식을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한 번, 두 번 먹는 게 아니라 살기 위해서 계속 먹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뭐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먹냐, 그거 맛이 어떠냐 막 이렇게 얘기해도 나한테는 다 필요 없습니다. 어떻게 해요? 살기 위해서 먹는 거예요. 그것처럼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면 이 마음이 필요해요. 그냥 우리는요, 하나님이 어느 순간 뿅 하고 바꿔주실 것 같아요. 근데 절대 안 바뀝니다. 절대 안 바뀌어요. 우리가 어떻게 바뀌느냐, 방금 말한 것처럼 이거 안 하면 죽는다 라고 생각을 해야 그나마 좀 행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주신 말씀, 정말 이거 아니면 죽는다는 마음을 갖길 바랍니다. 이 생각으로 바꿀 때 우리가 행하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 이제 신앙의 방해물 우리 세 번째 보려고 하는데요, 11절 앞에서 이거 피하라 라고 말한 게 있잖아요. 그것을 좀 저는 정리하면 이것을 교만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 번째로 말하는 신앙의 방해물은 바로 교만이에요. 참 이 질문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교만하십니까? 아니면 겸손하십니까? 이게요, 참 대답하기가 어려운 질문이에요. 네, 왜 그러냐면
겸손하다고 말하는 자신이 교만하게 느껴지거든요. 근데 교만하다고 말하다니 내가 진짜 교만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게 말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누가 물어보면 쉽게 답하기가 어려워요. 그냥 마음속으로만 답하는 게 편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교만한지 교만하지 않은지 판단하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판단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교만한 사람의 특징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교만한 사람이 있는 곳에서 나타나는 현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주변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면 내가 교만하거나 내 주변 사람이 교만하거나 둘 중에 하나의 경우예요.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교만한 사람은요, 4절을 보면 변론과 언쟁을 좋아한다 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교만한 사람은 변론과 언쟁, 즉 뭐냐, 찾고 따지고 말꼬리 잡고 하는 사람이 있을수록 그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다 라고 지금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내 주변에서 자꾸 그런 일이 있다면 한번 살펴봐야 돼요. 내 주변에 얼마나 교만한 사람들이 많은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이고, 이 일이 나의 일이라면 좀 나의 인생, 나의 말, 그리고 나의 행동도 좀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교만이 어느 순간 나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교만이 나를 지배하면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온다라고 지금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즉 이 교만한 사람들의 가는 곳은요, 분위기에서 완전 다른 걸 느끼게 돼요. 어떤 사람들은 가는 곳마다 다툼이 있고 힘들어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가는 곳마다 사랑이 넘치고 나눔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둘 다 속하지 않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가는 곳은 무엇이 넘치나? 다툼이 있는가? 아니면 화해가 있는가? 화합이 있는가?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안에는 분명 교만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우리의 인생이요, 지금까지 그런 다툼과 어려움이 있었다면 이제부터는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하길 바랍니다. 내 힘이 아니라 예수님을 의지해서 내가 가는 곳이 내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웃음과 화해가 넘치는 곳, 또한 사랑이 넘치는 곳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모든 통로가 되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이 교만은요, 우리 인생에 뿌리 깊게 박혀 있습니다. 이 원죄도 교만으로부터 시작이 됐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쉽게 버릴 수가 없어요. 그렇게 많이 싸워야 되는 문제입니다. 교만을 버리기 위해서는 이 교만이 어디서로부터 왔는가를 좀 알면 도움이 되는데요. 이 교만의 근원을 오늘 말씀에서 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3절부터 5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아멘. 즉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의 교훈에 붙어 있지 않으면 교만해진다라는 거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있지 않으면 우리는 교만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우리는 경건에 힘써야 돼요. 이 종교개혁자 칼빈은요, 경건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사랑하며 주로서 두려워하고 경외할 뿐만 아니라 그분의 의로움을 받아들이고 그분을 거역하는 것을 죽음보다도 더 무서워하는 신실한 감정이다. 굉장히 좋은 말씀이죠. 그에게 경건은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경외감,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그분의 뜻을 따르는 순종과 실천이 삶 속에서 하나 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동일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말씀 안에 거하시고 경건을 소유하시고 또 교만을 무찌르시는 귀한 용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12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로 인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선한 싸움이 영생을 얻기 위한 길이죠. 하나님께서는 영생을 얻는 선한 싸움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계십니까? 사실 뭐가 다 선한 싸움인지도 모르고 그냥 열심히 살아가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제가 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어떤 분들이요, 이 교회에 와서 은혜를 받으면 뭔가를 하고 싶어서 봉사를 하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봉사도 때론 힘이 들 때가 있죠. 물론 기쁨이 될 때도 있지만 때로는 꼭 나만 해야 되나, 내가 아니면 안 되나 하면서 내려놓고 싶은 마음도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결단을 하고 봉사를 하지 않고 그냥 주일만 다니기로 생각하고 다닙니다. 근데요, 또 봉사를 안 하고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조그만 먼 일만 생겨도 주일 예배를 빠지게 되는 거예요. 한 번, 두 번 예배를 빠지다 보면 결국 이분의 신앙 어떻게 될까요? 아주 그냥 냉랭하게 식어버리게 됩니다. 심한 분들은 믿음의 자리에서 떠나기도 하는 것이죠. 이걸 비유로 말씀드리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지 않는 사람은요, 마치 비만이 된 몸하고도 같아요. 저도 살이 쪄본 적이 있거든요. 지금보다 더 많이 쪄본 적도 70kg 저 정도 되는데 75 막 이렇게 저도 된 적이 있어요. 근데 이게 참 살이 붓기 시작할 때 저도 그 느낌을 알게 되는데, 살이 점점 찌기 시작할 때는요, 막 손에 막 간식이 떠나질 않습니다. 자꾸 뭔가가 땡기고 뭔가를 더 먹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게 참 재밌는 게 먹으면 또 어떻게 되냐? 움직이기가 싫어요. 그리고 움직이기 싫고 자꾸 쉬고 싶습니다. 그러다 보면 몸 여기저기 살이 찌게 되고 몸은 무겁고 자꾸 움직이기는 더 힘드니까 또 먹다가 또 찌고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 생활도요, 이와 굉장히 비슷합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아니, 믿음 생활은 다릅니다. 믿음 생활, 저는 말씀을 사모해서 말씀도 읽고 예배 잘 드려요. 그러니까 그걸로 충분하지 않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분도 계세요. 그런데 이것만 하면요, 곤란합니다. 왜 곤란하냐면 마치 먹기만 하고 움직이지 않는 몸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런 행함도 없이 말씀만 듣고 내 귀에 만족만 채운다면 갈수록 더욱더 교만해지고 그리고 더욱더 못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운동을 해서 건강한 몸을 유지하는 것처럼요, 교회 안에서 봉사를 하거나 아니면 세상에 나가서 세상의 많은 사람들을 섬겨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봉사와 섬김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 생활은 병들 수밖에 없습니다. 운동이 힘든 것처럼 봉사와 섬김도 힘이 듭니다. 그런데 점점 습관이 되다 보면 오히려 하지 않는 게 이상하게 되죠. 자꾸 하다 보면 오히려 힘들지 않아요. 그리고 운동을 잘하고 나면 개운하고 몸이 너무 좋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이 봉사와 섬김도 그 이후에 오는 기쁨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봉사와 섬김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선한 싸움들을 잘 해나가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동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습니다.
그 싸움은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또 건강한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이곳에 계신 우리 모두가 우리 방해물 잘 기억하고 그것을 떠나고, 또한 주님의 말씀, 그 뜻을 온전하게 행해서 결국 주님 만날 그날 정말 기쁨의 영광에, 또한 이 승리의 나팔을 부는 우리 모두 그곳에서 만나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